말씀을 전할 때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한 번 더 해야 마음속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심령 속에 심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김동원 성도님은 참여를 못해서 모시고 어디 정규근 아버님 기억나세요? 우리가 꼭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라도 혹시 생각이 나세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이것만은 여튼 저도 오래간만에 처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럼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일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마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또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과정이지 그게 어떤 내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시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다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튼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부모가 자녀가 원할 때 꼭 들어주는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건 기도 응답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주면 오히려 더 내가 타락해지고 더 나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누구나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도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패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승리하시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생명이 끝났을 때 또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명이 죽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그것은 당연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속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은 항상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이 땅에서 생명은 누구나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항상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거기서 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고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왜 내 영혼이 사는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잠시 잠깐이니까 여하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에서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하튼 큰 어려움 없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시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기 전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다. 또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해 말씀을 드는 제자들, 더 넓게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어떤 방향이라 할까요? 삶의 방법이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어느 교회는 말씀을 다 실천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서 원론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드리고 싶고, 또 오늘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또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만 또는 내 생활에 한정된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실 때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서 그냥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에서만 또는 그 은혜 받는 선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바로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고기가 바닷물에 살지 육지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좀 짜고 바닷물은 좀 이렇게 보통 물과는 다르지만 물고기의 고기가 짠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이 짠 거지. 바닷 속에서 살지만 물고기는 그냥 고기 맛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같이 좀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그 고기는 짜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또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도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 속에는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뭔가 다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물론 살아가는 모습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고 어떤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율법에 따라 법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 말씀과 함께 살 때 나에게 피해가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려움을 자꾸 겪어나가려고 해야지 그 말씀을 떠나서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성이 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또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 다음 주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하는 역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금을 넣음으로써 썩을 수 있는 채소나 과일들이 썩지 않는 것을, 생선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금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썩지 않게 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썩지 않은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서 내가 썩어 있으면서 어떤 과일이나 채소는 썩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잘못된 것 고쳐질 수 있고 또 타락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곁에 있음으로써 여러분과 같이 사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썩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내가 싱싱하게 살아있어야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썩지 않는다. 더 죄악된 세상이 되지 않는다.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잘못된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의 비난을 듣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냅니다. 소금을 넣어야 음식이 제맛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싱거운 음식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또는 나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음으로써 뭔가 맛을 내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있음으로써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힘들어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들이 뭔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뭔가 타락한 자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뭔가 힘들어하는 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에게 세상에는 돈 이외에도 가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보람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돈이다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돈만 아는 사람들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 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별로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일에 열심인 사람에게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것.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상 사는 맛을 나게 해주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육적인 욕구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적인 기쁨을 얻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맛을 나게 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써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의욕을 갖게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맛을 내게 해주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금의 직분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헌신을 하고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너무 내 시간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시간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금은 녹아야 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맛을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금 역할을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역할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 소금은 화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김장 담그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면 김장 담글 때 보면은 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뻣뻣한 배추도 소금을 넣으니까, 소금을 넣고 하룻밤 절여두면은 흐물흐물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념도 소금을 넣어야 잘 섞여지고 아주 맛있게 제맛을 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뻣뻣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뭉쳐있는 것을 골고루 퍼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50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소금의 직분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바로 내 안에 소금이 있어야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지려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의견 차이 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물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소금의 역할은 바로 그런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 심령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또는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자꾸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지혜롭게 진리 안에서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능력이나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새로워지고 그것을 화해하게 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의 역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맛을 내는 역할, 화목하게 하는 역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하고 있죠.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소금이 제 역할을, 맛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짜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이런 어떤 직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길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시당하고 비난하고 멸시당하고 부끄러움 있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소금의 역할, 소금의 직분을, 소금에 하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금에 관해서, 소금의 직분 또는 소금의 역할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소금이 제 맛을 낼 수 있도록, 또는 짜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내가 있음으로써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제 맛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실천함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와 또 프레이 포 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하늘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뭔가 계획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저대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프레이 포 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